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13 여법수지분 제13 8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니 너희들은 당연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하는 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설한 적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가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먼지라고 열애가 말하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을 먼지라 하는 것이니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을 세계라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모양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만큼 목숨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들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은 훨씬 많을 것이리라. 여법수지, 같을 여 법법 받을 수 진일 지자입니다. 법과 같이, 여법수지의 여법은 법답게 또는 법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법수지는 법과 같이 받아 지닌다. 그러면은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과 같이 했으니까. 법은 물수의 갈것자입니다. 법이라는 한자 말은. 즉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 당시에 사람들은 물은 어디든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고 또 낮은 곳으로 있는다라 그러고 다른 것과 바위 가서 비켜가고 다른 것과 다투지 않는다고 여기며 그런 뜻으로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또 현대사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뭐 추측도 하고 있는데, 그 도가의 시조인 노자도 역시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 그랬습니다. 최고에서는 같을 약, 수, 물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물은 낮은 곳에 머무는 겸허와 남들과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을 지니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한법은 물과 같이 일체 만법이 인연만 내면은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은 법칙을 부여하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한법의 일체 만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법을 좀 이따 내가 설명했지만 법성진여해라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공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수한 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만법에 있는 모든 그 요소를 다, 그 성격을 다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법이라 합니다. 모든 것에 다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법이 이러하기에 이 한법으로 생겨난 만법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악, 귀하고 천함, 남녀노소, 성과 소개 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법 역시 일체만법이 인연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그 인연끼리 이루어지게 합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또 섞이게 해서 또 그 인연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게 해서 또 그 나온 모양이 또 각각 인연으로 다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면 또 태풍이 불고 바다가 불면 뭐 해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건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편하고 반갑게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관점을 배제하고 그것을 인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 역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의 법을 말하고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전신의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복을 빌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간이잖아요. 이처럼 이 한법은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세상 만법이 서로 인연만 되면은 생기게 하고 또 생겨가 난 것은 각각 그들의 인연으로 살아갈 방법과 작용도 부여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사람이 되겠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계획하고 나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태어나니까 잣들로 나도 의식이 없지만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나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럼 뭐 애들 나는 나가면 응애 하고 울 거야 하고 나옵니까? 그건 다 법이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이 인연에 작용하는 것이 물이 인연 따라 흘러가고 스며들고 흐르는 것 같기 때문에 법이란다. 불숫자의 갈것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이 한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한법 역시 각자 인연으로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고 보고 듣고 마시고 또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욕심만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작용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능과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생겨난 만법이 이 법과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법과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한법이 법신이라는 주체가 있고 법칙과 작용을 내는 보신이 있고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나는 각가지 모양인 만법이 화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고 내가 작용이 있고 내 작용할 때마다 생기는 몸짓이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만법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내가 그대로 이 한법과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일러 깨달음이랍니다. 근데 깨달았다 하면서도 뭐 법이 전문에 시무 쓰니까 그 어떤 스님 하나가 불성이 여기겠대요. 불성이 어디에 쌀아 숨겨진 것도 이 법은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 그래놓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역시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인연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화신, 즉, 나와 여러분, 그리고 뭐 세상 만법들, 뭐 화본도 그렇고, 전등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이 거칠어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은 오래 그대로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자현미가 보면 끊임없이 군자운동에 와서 변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고 움직이고 변해가기 때문에 매 순간 모양을 이루면서도 인연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에도 생각이 뭡니까? 수없이 지나가지요. 걸어가도 뭔가 자기도 모르게 걸고 움직이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머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세포도 변하고 혈액도 흐르고 신경작용도 매 순간 움직이고. 그죠?
그에 따라서는 아까 말했듯이 물을 먹는다든지 손가락 끓는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앉아 텔레비 볼 때 가만히 앉아 끝까지 봅니까? 이래 됐다 저래 됐다 하잖아요. 그건 자신도 모르게 하죠. 뭐 알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뭐 자신도 모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생각이 드는 건 생각이 하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떤 것도 머문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법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만의 고유한 성품이 없다. 물론 종류마다 성질은 있죠. 각각 그것의 성질. 나무는 딱딱하고, 나무는 뭐 좀 이렇게 자랄 때는 보들하지만 말리놓으면 딱딱하고, 뭐 돌은 딱딱하고, 하늘은 그냥 흑공은 이렇게 뭐 거침이 없고, 물은 그렇고, 하여튼 이런 성질은 있지만은 성품은 똑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는 오직 이 한 법일 뿐 세상 만법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한 법과 세상 만법의 관계로 성품으로 보면은 법과 만법이 똑같은 하나지만은 이 한 법을 법칙과 작용 그 자체로 모양이 없는 근본이고, 그죠? 그 드러난 만법은 비록 이 한 법의 성품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인연의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한 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우주가 똑같이 법칙으로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모양이 없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법과 만법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도 한법은 모양이 없고 변함이 없는 데 비해서 만법은 모양이 있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한법과 만법의 관계를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도 하지 않고 둘이라도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불이법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일체가 한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법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건 매 순간 드러나는 거지만 보고 나면 헛개비거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억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이처럼 이 한법과 만법이 일하기 때문에 만법인 세간으로 보면은 사회마다 나라마다 또 형식마다 모양마다 끼리끼리의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본성의 성품으로 보면은 모두가 이 한법 연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실한 법은 드러난 모양 만법이 아니라 오직 이 한법과 법칙과 작용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경은 이 법칙과 작용 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화 화음으로 넘어가면 사사무예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법이다, 이대로 법이다. 왜? 지금 이럴 때 매 순간 이거잖아요. 물론 요러고 하실 때 요거 앞에 건 없어지지만 매 순간 이럴 때는 이게 법인 거야. 그리고 이 우주는 찰나도 머물지 않고 찰나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습니까? 절대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나 같이 있지 실제 하는 것은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연도날보다 더 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게 이 법과 성품과 이 일체만법이 딱 맞다 이거든.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법 모양에 집착하니까 건강해서 모양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서 여법, 즉 법답게라는 말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자꾸 흘러간 걸 자꾸 머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뇌와 번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법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연계법에서 누구나에게나 평등한 법칙으로 생겨남을 알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법수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말이 그 글자로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기 간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참 다 망상입니다. 생각이고 문자고. 그거는 부처님이 난 한 법도 설에 오늘 나오지만 설한 적이 없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동안 만법의 모양에 끌려다니는 생각이 순식간에 쉬어지고 12분물이 툭 떨어집니다. 깨닫는 순간. 이제 그렇지만 다만 갓나나에 금방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행위를 하죠. 그걸 베네치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금방 깨달으면은 그때 한동안은 조용해요. 12분별이 없어요. 그 사람마다 기간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깨닫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이제 깨닫기 전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걸 확 끊어낸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에 습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베네치처럼 막 이렇게 해요. 시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 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지만 이제 애들이 그것도 잠시지 점점 자라면서 베네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인연의 습득에서 인연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 행동을 살거든요. 그것처럼 금방 깨달아가지고 마치 미망을 여의지 못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이 되면서 결국 과거의 습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법수지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렵다게. 그래서 여법수지란 말은 단지 경전이나 사후계를 단순히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경전 한 글자를 몰라도 이걸 깨달아서 일체의 유입의 마음이 사라지고 시비분별이 사라져서 저 법의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법수지의 다른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제대로 압니다. 글자를 쥐고 안고 있다고 이게 여법수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법수지 같으면 자꾸 금강경을 쥐고 아니에요. 금강경 하나도 몰라도 돼요. 금강경은 그냥 수면에 비친 달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보고 그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지. 그거는 이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법수지는 무엇을 받아 지닌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 서로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일체의 시비분별 없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선택이 있죠.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선택이 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떨 때는 이것밖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법수지입니다. 거기서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보임이 되고 나면은 다 버려버려요. 그냥 살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말을 하지만은 정말로 그냥 삽니다. 저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삽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옛날에는 머리가 막 시비분별이 많았고 지금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권과 6권 그리고 모두 식민줄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따라 사야 되지. 그러면 뭐 깨달았다고 이게 바뀌겠어요? 골격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은 깨달아도 심장이 약하고 머리가 노란 사람은 깨달아도 머리가 노래요. 까매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산 생각이 바뀌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오직 이 한 법의 법칙만 존재하고 그 법칙이 바로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암경 연기법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본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연기법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덧붙이는 말이지만 특히 4.4 무예법을 깨닫지 못하고 2.4 무예법에 머물린 사람들은 연기법이라 하면은 이 한법이 따로 있고 그것이 자기는 하위 개념이지 이 한법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깨달은 것도 인연으로 깨달은 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티끌의 인연은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로 오는 것도 이 우주가 이 대구라는 공간이 내가 걸어갔을 때 텅 비어 있어야 오지 만약에 딱 막혔으면 오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간단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 때 이 공간이 손을 흔들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움직이지.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하고 내 몸과 살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야지. 이거 내가 만들어 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전부 다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 인연이라고 하면 꼭 특별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인연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못 살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입이 움직여야 되고 입이 움직여도 공기가 없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이 인연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의 법칙이고 연기법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이 법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 즉 인연이 없으면 어떤 것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지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연기법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자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도 이 연기법의 작용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못합니다. 또 세상 마음법이 서로 인연이 되어 태초나 지금이나 이 연기작용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또 마음법이 그것을 조금도 비켜 있지 않는 거 보면은 연기법은 하위 개념이 아니고 이 우주 자체고 핵심이고 근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도 그렇잖아요. 달도 지구가 없으면 어디로 날아가겠죠. 지구하고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양과 연결됐기 때문에 뺑뺑 돌고 있고 또 지구가 뺑뺑 돌 수 있는 건 이 우주가 우주 속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주 속에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빛과 광자들이 날아다녀요. 실제로.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법으로 꽉 차 있는 게 이 우주입니다. 이 법이 꽉 차 있지만 이 법이 마치 요술처럼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가 그것끼리 서로 인연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공도 생기고 물체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4 무예를 넘어서 4.4 무예법까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분명하게 이 연기법이 이 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이 한법의 성품을 일러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법성진여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에 붙여서 법을 나타낸 것이다. 대략 설명하자면 바다에는 4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매우 깊으며 둘째는 넓고 크며 셋째는 갖가지 보배가 무궁하게 있으며 넷째는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의 그것이 비치어 드러납니다. 이것이 4가지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여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 우주가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돌아다니도록 바다처럼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여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를. 그 이유는 첫째 바다처럼 매우 깊어 모든 잘못을 영원히 끊기 때문이며 둘째는 넓고 커서 만물을 포용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바다가 갖가지 보배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온갖 게 다 있잖아. 저는 이 법은 갖추지 않는 덕이 없기 때문이며
넷째, 바다가 모든 형상을 비추듯이 나타내지 못하는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법성진여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계법 역시 대성기실론의 법성진여처럼 첫째,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이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 인연이잖아요. 잘못해도 인연이고 잘해도 인연이니까 결국은 인연이야.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영원히 끊는다. 법성진여 첫 번째 매우 기법 모든 잘못을 영원히 끊기 때문에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둘째는 만물을 다 포용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전다 생기기만 하면 인연을 만들어주니까 다 포용하니까. 그렇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인연만 되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줍니다. 셋째, 갖추어지지 않는 덕이 없듯이 또 이 연기법은 역시 만법이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그 존재의 특성, 즉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덕을 지니게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죠. 또 그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밴댕이처럼 죽습니까? 다 그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덕을 갖고 있어요. 연기법이. 우리가 생활하는 게 뒷걸로 손가락 움직이도 연기법이에요. 넷째, 모든 형상을 비추도 나타내지 않는 형상이 없듯이 바다가 인연이 있으면 되면 무엇이든지 세상에 놔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계법칙과 작용이 이하안법의 성품과 조금도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정에서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이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지식이나 조사들이 가끔 이제 그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연기법 하면 이제 만법까지 다 나오니까 법신만이 진실한 것이지 보신과 화신은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근본인 이 한법을 깨닫지 못하고 보신인 작용과 화신으로 드러난 모양이만 취착해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거 옳으니 하고 시비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매 순간 드러난 마음법이 헛것이다? 아닙니다. 집착하니까 헛것이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매 순간 변해갈 뿐이라. 그것이 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쓰고 있잖아. 여러분들 매 순간 변해가는 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물론 헛개비죠. 그걸 내가 쓰고 있는 나를 있다고 하고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머물기 때문에 머무는 건 없거든. 그걸 잡을 수가 없어. 내가 가는 순간 난 이미 흘러가고 없어. 그래서 그러한 무엇을 어디든지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서 늘 머물지 말아잖아요.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신, 화신이 헛거리다. 왜? 보신하고 화신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하는 순간에 헛것이 되는 거죠. 물론 근본은 한법이기 때문에 보신과 화신이 없어도 이 한법은 존재합니다. 법칙과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신은 드러난 거죠. 보신까지는 그 작용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깨닫고 또 논하고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깨달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보신과 화신을 해야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세상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법의 보신과 화신의 작용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다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다는 거.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집착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집착하거나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설명이 길었지만 여부수지는 바로 이 연기법으로 생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게 여법수지입니다. 이 사실만 알면은 본문은 그런 그냥 알게 됩니다. 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문 중에서도 계속 이름이 그러할 뿐이다라는 거 말하는 것도 세상은 이 한법의 전기작용으로 생기고 또 연기작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는 동안은 살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양을 짓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러니까 야, 기관인데 졸로 막 가면 야, 그거 책상 있다 비켜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걸 갖다 말도 하기 전에 갖다 박잖아요.
그거는 이제 살아가는 방편으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양을 짓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 이 법으로 쓸 때는 전부 다 인연 덩어리지 고정된 한 물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그러할 뿐이다. 이렇게.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지붕하지만 어떤 걸 지붕이라고 합니까? 지붕도 다 각가지 모양이 지붕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름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체 만법이 생기는 것도 이 한법의 연기법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또 그것이 변해가는 것도 역시 연기법에 의해 변하고 또 그것이 그 인연이 다 되고 흩어서 다른 인연을 만나는 것도 전 다 연기법에 의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 모양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이 연기법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두가 이 한법의 작용이고 연기법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러난 모양을 따라다니면 절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일체가 한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법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건강경 법문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면은 선사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들거나 이렇게 하고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법임을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사모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두드리는 그 무엇입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만법과 이 한법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냥 두드리는 것, 내가 두드리자 하면 두드리게 되고,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여러분 듣는, 이게 전부 다 이 한법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걸 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보고 듣고 있습니까? 눈이요? 마음이? 머리가? 그럼 내가 본다. 그럼 내가 누굽니까? 눈입니까? 마음입니까? 내가 들으면 귀입니까? 뇌입니까? 뭐가 뇌예요? 만약에 귀가 나라면 귀가 나를 만들었어요? 뇌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늘 갔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지만 사실 이 재료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이 준 법칙과 작용 그리고 만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이 법이 준 거라.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뇌를 만들고 나온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내가 보자고 해서 세상이 보고 만약에 눈을 뜨고 있단 말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보자고 해서 세상이 보고 보지 말자고 해서 세상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은 그래도 감을 수 있으니까 이 소리 여러분들 듣자고 한다고 듣기고 안 듣자 한다고 안 듣깁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한다는 그 나라는 놈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그 기능을 부여한 그 법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법성이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성인 귀가 듣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가 듣고 입에 그 기능을 줬기 때문에 입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 법이 다 작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전 다 하나라.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각각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다면 듣는 것을 마음대로 있는 나란 놈이 있겠죠. 하지만 소리가 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듣는다는 것은 듣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겠어요, 그게? 그게 바로 이름에서 법이다. 그거는, 그리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통일되는. 그래서 이 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식물들도 사실은요, 이 능굴 타고 올라갈 때 눈이 없지만은 그들 감각기관도 다 비켜당겨 보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깨달아야 되지, 한 개인의 경험으로 만든 생각으로 이 한법을 이해한다거나 내가 옳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 만법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매 순간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갈 뿐, 세상에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어디에도 없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연기법이 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연기법을 아는 거고, 이 한법을 아는 거고, 본래 거람을 아는 거고, 세상을 그렇게 하는 무엇이 있음을 아는 거고, 그 무엇이 바로 법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법.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실을 알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압니다. 자, 읽어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니 너희들은 당연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자, 금강반야바라밀. 금강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거죠. 깨어져도 그걸 깨뜨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깨뜨릴 수 있는 건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가는 것도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그처럼 이 한법은 생멸이 없고 늘 상주하며 일체 마음법을 드러내면서도 어떤 것에도 물지지 않고 태초나 지금이라도 조금 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강에 비유한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는 지혜로 지혜바라밀입니다. 이 한법을 깨달아 얻는 지혜를 말하고, 우리가 법이고 법이 드러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이 한법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갈수록 자꾸 겸손해져요. 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내 지혜는 이 한법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밀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지혜로 인해 생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작용이라고,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생기고 또 이 한법의 성품을 그대로 지녔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생기고 변하고 멸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그것이 또 나누면은 내 안에도 반야예요. 그래서 화엄경입니까? 법화경에서 한 부처 안에 수백 개의 부처가 있고 수많은 부처 안에 또 수많은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법이 반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도 반야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그 모든 것이 다 반야가 있다. 세포도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내가 명령합니까? 지가 잘 돌아다니잖아요.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가 세포까지 막 명령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으로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잘하고 있어요. 그게 한법의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지혜를 할 게 있어요?
따르지 할 게 없어. 뭐가 있어? 비교할 수 있으면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은 모두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부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게 바로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사람들이 이건 뭐 이 법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이번 그 건강경이 왜 생겼어요? 사람끼리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자, 방이 빨개요. 아니, 이 세상이 온통 빨갛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색깔이란 개념 없겠지만, 그래도 색깔이 개념이 있다면, 누가, 이 세상 빨개. 이렇게 얘기하면은, 빨갛다는, 빨개서 빨개 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겠어요? 이름 그냥 붙인 거야. 그럼 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런 색이야. 라고 들어가지고 빨간색이 마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빨간 건 없습니다.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이 우주는 태초부터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원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지어주잖아. 맞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름이 없었잖아. 지어주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 그렇게 난 세상이야 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뭐 지칭할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있는데 지칭할 게 세상이야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럼 세상으로 하자 해가 서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이 왜 공을 말하는 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처럼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법일 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한 법의 발현으로 실제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처럼 이 한 법과 일체 만법이 한 성품이어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든 설하지 않든 늘 그러합니다.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일 인연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일이면 태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구에서 태어나면 어쩌다 마주치고 만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인연으로라도. 근데 법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물론 부처님이 그렇게 법을 세웠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법을 쓰란 거 뭡니까? 그분이 태어난 그 나라가 그렇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런 인연의 법을 깨닫고 해서 깨닫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나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나는 깨달아야지 하고 내가 태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세상에 팍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존재 아무도 없어요. 제발 이 말을 그냥 농담으로 재미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다 법으로 나온 존재예요. 개체적인 존재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쓰든 안 하든 늘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수보리가 네 생각은 어떠냐? 열애가 법을 쓰던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부처님이야 48년 동안 46년입니까? 오랜 세월을 법을 쓰랬지만은 자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말 한 적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걸 그냥 인간의 말로 옮겼습니다. 그게 바른 눈이 있어가.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도 뭡니까? 부처님이 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게 됐지. 법으로 안 생겨서 어떻게 그런 눈을 제가 가지겠어요? 저도 이 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런 존재가 이게 눈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보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면서도 이 말에 이면이 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지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마치 세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막 갖다 빕니다.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도 빌고 자식하고 모든 것이 부처님이 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부처님 그런 능력 없어요.
누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버리신 권력 내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재물 내한테 주시고, 막 비는데. 부처님이 원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 말의 뜻은 이 법은 본래 그러해서 부처님이 설하시든 설하지 않든 오직 이 한 법으로 흘러갈 뿐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경에서 앞에 그랬잖아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머물러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한 법으로 생기는 존재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깨달았을 뿐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가서 빈다고 되는 줄 알아요. 인연이 돼야 되지. 그런데 웃자다 되면 부처님 공덕이 다 하고 이제. 왜? 우리는 인연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100번 믿도 안 되게 행하고 가고 이래. 자기 인연이야 다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부처님한테 공물을 바치는 것도 자기 인연이고 비례가 안 되니까 부처님 아무것도 못해 가는 것도 자기 인연이라. 다 자기 생각에 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부처님께 비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냥 법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법수지라 그래요. 부처님 따라 사는 것도 여불수지라 하죠. 왜 여법수지라 하죠? 부처님 하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가 빌든 빌지 않든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또한 깨달은 사람들은 소원도 빌지도 않고 자기 소원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수많은 깨달은 사람이 한 토시도 안 바뀌고 인연 따라 살아간다 하지. 다른 말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이거 깨닫고 싶어하고 또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간다 하지. 부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간다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걸 알고 이 법대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여부수지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모든 먼지라는 건 역시 세상 만법의 이름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붙이고 또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본래는 모두가 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또 세상 만법은 헛개비처럼 있다가도 인연에 의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먼지처럼 많으니까 먼지라 하는 겁니다. 이 법으로 볼 때는 다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귀하고 좋은 게 있지만은 이 법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들 뿐이라. 그런데 그것도 있을 때만 있지 계속 끊임없이 변하게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지라. 이처럼 먼지라는 것도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수보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그러한 것은 이 말을 무슨 말 때문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우 만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모든 먼지라고 열애가 말하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을 먼지라 하는 것이니 이게 하죠. 열애가 설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을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세상은 오직 이 한 법으로 만법은 이 한 법의 움직임과 몸짓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만법을 먼지를 하고 또 그러한 법 역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헛기바 같기 때문에 먼지가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나면 쉬워요. 별 어려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로 못 보니까 이게 다 어려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애가 설한 세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각가지로 나눠가지고 이건 컵이고 이건 안경이고 이건 꽃이고 그것만 그렇게 봅니까?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렇게 막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자꾸 나누니까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 떠돌아다니지만은 실제는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긴 헛개비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연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가지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인연으로 흘러가서 무엇 하나 실제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매 순간 인연이 있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비록 거칠고 자기중심이지만 육근과 육식으로 지어 모양을 잡고 마치 세계라는 모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기관을 갖고 육근 육식이 있으니까 그죠? 또 세상이 그렇게 또 육근 육식으로 다 들어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건 실제로는 그러한 먼지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지는 이름이다. 먼지와 같다 하면서 그 먼지도 이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말도 다 이와 같습니다. 수보리와 내 생각은 어떠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모양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양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라 하는 순간 변해버리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고 어떤 것도 고정된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없는 것이 바로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열애뿐만 아니고 날아다니는 티끌조차도 이것이다 하는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뭐 그겁니다.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착각하고 사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귀한 것처럼 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만큼 목숨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를 들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은 훨씬 많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근본 이유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일체만법이 매 순간 내가 늘 말하죠. 매 순간은 실제하지만 인연에서 살라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서 있다고 할 수도 잡는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여기고 그것도 또 오직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 모양으로 잡으려 하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알아보면 틱 하고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사구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복덕이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만큼 목숨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이 공부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또 남들 역시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 있지 무엇을 바라거나 복을 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불교는 대부분 복을 빌고 그것을 위해서 보시하는 데 치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또 이 한법의 성품과 법칙과 작용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을 빌며 살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는커녕 한 티끌만큼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부귀의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이 한법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 역시 이 한법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다 하기 분리가 되는데 한법이 묘용을 부리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한법이에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 한법이 없으면 이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숨 또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시는 항아의 모래뿐만 아니라 이 우주보다도 또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도 이 한법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보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복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한법이 존재하는 이상은 일체가 오직 이 한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 뭐 어디에 버리겠어요? 버리는 자리가 다 이 자리인데 따로 버릴 데가 없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있는 거야. 물을 한 컵 떠가지고 바다에 부으면 그게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사람은 버린다 하지만 바다로 볼 때는 똑같아.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다라고 또 하는 겁니다. 즉 일체가 한법이니 있다 해도 이 한법이고 없다 해도 이 한법이고 목숨이 있어도 이 한법이고 목숨이 없어도 이 한법이고 목숨을 버려도 이 한법이고 목숨을 얻어도 오직 이 한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법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이 바로 나요.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주사망사에 다 걸어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름뿐인데 목숨 하나 바친다고 이 법계가 더 청정해지고 넓어지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물론 인간의 세계 또 인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순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거룩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말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원을 세워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그저 세간의 일뿐 법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보면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또 금강경이고 사국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과 사국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법하게 살아간다면 항아만큼의 목숨뿐만 아니고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의 뜻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을 훨씬 많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자신의 근본을 알아 절대 평화를 얻는 거기 때문에 세간의 복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알아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뜻을 전해주는 통로가 없는 것보다는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경과 사국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과 사후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큰 공덕이지만 그걸 말해주는 사람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아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인정한 여법수지다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법의 이러함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 만법이 수많은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법의 모양일 뿐 다른 모양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나아가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서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의 부침을 의심하지 말고 늘 대내면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법수지, 즉 법과 같이 받아 지닌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